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만, 다른 때는 하면 절대 안 하는데 오늘 이 시간만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오늘만 하는 겁니다. 자, 합니다. 시작.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념을 하고 경책을 하고 책망을 해도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십니다. 물질, 명예, 권세, 권력, 지식, 지위, 이런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좋은 것들이라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를 봅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비밀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택해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안목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는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의인이 없어서 노아 시대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또는 노아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고, 죄를 보고, 처절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가 큽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중보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유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높은 곳에서 지금 가슴 아파하며 애타하며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의인이 여러분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유념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경고할 때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경고를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읽을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말씀은 기쁘게 한다. 말씀은 눈을 밝힌다. 정결하게 한다. 진실하다. 의롭게 한다. 달콤하게 한다. 경고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달콤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은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특별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해버리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타자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 여러분, 태양빛을 잘 알잖아요.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태양빛 비치지 않으면 세상의 삼라만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연적 섭리가 하나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냥 그 빛이 없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이 세상이 운영되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태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영적 세계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존재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우주 만물을 해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암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경고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암흑이 된다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태양빛을 거절하고 멸시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모든 결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가꾸고 애를 써도 빛이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뼈를 단단하게 골다공증을 막는데요, 이것을 음식에서 섭취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병 같은 것이 발생한다 그래요. 치명적이죠. 그렇게 태양이 중요합니다. 빛을 오래 보지 못하면 다 병 걸립니다. 몸이 다 약해집니다. 아주 절대로 필요합니다. 많은 질병이 햇빛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어두운 데 살면요,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소경과 같고 소경보다 더 비참합니다. 소경은 햇볕이 비치면 따뜻함을 느끼지만 말씀이 없는 영혼은 그 따뜻함조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경고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마음이 경직되고 딱딱하고 완악해서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말씀에 시험이 들어요? 듣고 아멘을 해야지. 우리 지구는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을 결정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빛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여름입니다. 멀어지면 겨울입니다.
적당하면 봄, 가을입니다. 너무 가까운 곳은 여름만 있습니다. 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생명이 약동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태양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름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뛰어들고 싶고 나가고 싶고. 여러분도 한참 다니다 왔잖아요. 태양이 여름을 결정합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풍요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요가 태양에서 결정이 됩니다. 겨울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하늘을 가르는 한방눈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저녁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그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한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 겨울이 싫답니다. 눈을 너무 많이 치워서. 여러분,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되죠. 겨울도 행복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추운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빛이 있으면 그 겨울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임할 때 말로도 알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한 풍성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사모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고, 더 소중하다고,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 생활을 성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참 부자입니다. 진실한 부자입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부유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경제적 어렵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좋은 것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도 마다하게 되는 겁니다. 꿀이 좋긴 하지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꿀 먹으면 안 좋다 하더라고요. 치주사.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유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다른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다윗은 말씀대로 산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죄의 하소를 겨누고 있다가 우리를 맞춰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경계를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타격을 받고 죄 앞에 처절한 자로, 비참한 자로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기 힘든 만큼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포위되어 살아갑니다.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영혼을 향해 경고하고 일깨우는 유일한 영적 무기는 말씀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급하다라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위험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울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 장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갑자기 공격하는, 숨어서 공격하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것 좀 멀리 하십시오. 다른 건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건 너무 가까이 하잖아요. 왜 핸드폰 음악을, 왜 이상한 노래를 했어요? 보고 싶어, 뭐 이런 걸, 그리워, 왜 남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요? 오늘 또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삶의 은혜가 말씀에 있다더니 이런 걸 좀 기록해놓으면 그때 저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왜 그래요? 내가 전화를 한 번씩 다 해볼 건데 그걸 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치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힘이 있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해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교육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 육체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우리 심령에 전해요.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밤길을 지날 때 등불은 정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질 만한 여러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이 말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없어진 나라는 망했습니다. 미국도 십계명을 멀리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경고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하라면 효도하시고, 죄를 멀리하라면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면 경배하시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 계명으로 경고를 받고 또 받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종종 태화강변을 걷습니다. 걷다 보면 곳곳에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깊은 곳입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재난을 당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저는 운전을 왠지 모르게 빨리 해요. 근데 제가 지키는 게 있어요. 그 커브 구간입니다. 노란색 까만색 노 해놓은 거기는 제가 지킵니다. 그거 무시하고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경고할 때 여러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거든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가슴을 찢어서, 마음을 찢어서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우리의 영혼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리는 경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가증스러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어서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경건을 경주할 줄 아는, 어떤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때 원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럼 우리 원수들은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그래서 그가 즐기는 것을 다 줍니다. 아, 그래, 한 잔 마시지. 네. 대마초 피워버려. 간음죄 괜찮아. 죄 아니야. 동성연애 해. 간통죄 없어. 박수치고 하라 그래요. 마귀가 계속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세력을 여러분들에게 행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청년들 많이 있는데 함부로 사는 사람 나중에 골치 아파요. 몇 가지 얘기할게요. 정결의식이 없는 사람 곤란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술, 담배, 음란한 걸 그냥 하는 사람 아예 때려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나 떼먹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살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만 가르치니까 여러분은 아닌 줄 알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르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계명을 지켜야죠. 마귀는요,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자꾸 이렇게 뭐 하냐고 묻고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당신은 말하는 것이 좀 책망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 말보다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 들으면 힘 빠지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또 뭐라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계속 죄의 희생양으로. 하나님 슬퍼하시는 마귀는 좋아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게 하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좋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 마귀를 좋게 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악을 행할 때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도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기울여 하고 내가 영적 삶에서 실패하면 성계 성도들이 희생당할 텐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비패질 텐데.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어려운 말 할 땐 좀 뭐 반응을 보여야 뭐 되지. 오늘 막 12시 반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배후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또 경계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계하시고,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뒤에 것은 잃어버리세요. 여러분, 선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앞으로의 믿음을 여러분 경주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의뢰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확고한 주장, 결심, 심한 성결 다 좋은 거지만 그거 의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성결합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뭔가 좀 경험이 확실합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가마리엘 문에서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율법에 통달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런 모든 것들 배설물이다, 찢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지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고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 화장실을 뒤져서 구더기를 찾습니까? 여러분 그냥 두세요. 응? 남이 열심히 흙으로 덮어놓은 걸 왜 다시 끄집어내서 냄새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를 덮었는데 왜 꼭 따라다니면서 찾아서 그것을 원만하게 알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말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죄를 짓습니다. 가난하면 죄를 짓습니다. 배고프니까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할 때 짓는 죄는 부자일 때 짓는 죄보다 약합니다. 사람이 풍성할 때 지을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허다한 죄가 여러분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데 그것이 풍성함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가 성도의 가정을 넘어뜨리는데 그게 풍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어요. 가난해도. 어머니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아멘을 안 하시고 이를테면 말이죠, 풍요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풍요가.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아굴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십시오. 너무 부자 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까 두려워서 부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않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다면 참 안타깝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오신 분들 말고, 그건 안타깝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눈물로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것, 유혹의 화살에 미치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누구에게도 누가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 짧은 치마 보고 눈길 한 번 안 준 사람 있어요? 나만 안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 아멘 참 안 하네. 이 중요한 짓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죄인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다른 거 엄청 가까이 합니다. 나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보자. 비참합니다. 한 장도 아니고 한 구절. 지난주 중에 한 구절도 안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구절도 안 본 사람 손도 정직하게. 천지 빼가리지 뭐 보나마나. 성경 갖다가 툭 던져놨다가 올 때 일주일 내내 툭 교회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탁. 그래서 여러분을 툭탁 교인이라 하잖아요. 툭탁.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을 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고 환난을 지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교우는 일이 어려워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와서도 힘들어야 되고 봉사에도 찜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웃기만 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핍박이 없고 미소만 있으면 여러분 뭔가 곤란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픔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김세희 집사님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셨어요. 수년을. 참 효자다. 아내는 며느리는 더 효부다. 이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김소혜 집사님 휴가 끝나는 그날 하늘나라 가셔서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마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도처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물질 같은 것 여러분 좋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그러나 경계하십시오. 그것들이 금송아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위가 높아졌고 물질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힘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재물보다 덜 위험하다,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고 횡포를 부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마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일삼는 사탄들, 사탄을 여러분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사탄의 능력은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합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지혜를 짜서 합쳐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의 간교를, 그의 사악함을, 그의 잔인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를 짜고 마귀를 이겨보려고 부적 천만 개 갖다 붙여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이 큰 박바가지에 팥 담아가지고 도깨비 잡나? 이거 도깨비가 어디 잡힙니까? 화장실에는 귀신을 좀 잠재운다고 떡 하면 화장실에 갖다 놓아. 배가 고프니까 화장실에 갔다 온 떡도 우리가 다 먹었어. 응? 여러분,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마귀의 간교한 술책,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그 간교하고 은밀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죄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시절에 순결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좀 얘기해봐. 왜 그게 나쁜 건데 한번 질문해봐요. 내가 다 설명할게. 12시 반까지인데 아직 시간만 50분이나 남았네. 여러분, 순결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젊은이들의 청년의 정욕은 잘 가꾸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데 그걸 함부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뒤틀려도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아파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대학 2학년 때 청년들을 맡았다 그래요. 너무 정욕이 강력하게 유혹을 해서 자기는 혼자 사는 여자도 아닌데 허벅지를 반으로 찔러가면서 살았다 그래요. 얼마나 결단을 단단히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종이 되셨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고 깨닫는 자는 축복이 있고 경고로 삼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욥은 믿음을 지키려고 가장 힘든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그는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땅은 괴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부패한 땅을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썩어 문드러진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그 경고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들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 역경의 파도가 밀려와서 흔들릴 때, 죄의 먹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 말씀이 길을 밝혀서 조명하시고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무엇으로 그 길을 여러분 열어가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도둑을 향해 주인을 짖는 개와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짖는 소리에 놀란 도둑이 도망을 치고 주인은 잠을 깨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소중한 재산들을 지키게 만듭니다. 이전에 배에는 특별한 장치가 없어서 선원이 사공이 배 꼭대기 돛대에 올라가서 앞을 보고 있다가 배가 오면 소리쳤습니다. 배가 온다! 배가 온다! 그러면 부딪힘을 면하고 충돌을 피하고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바로 소리치는 선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험을 여러분을 양안해서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방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우리 속에 외치지 못합니다. 한 젊은이가 말을 타고 홍수가 있는 강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큰 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높은 곳으로 피하십시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는 결국 말과 함께 홍수에 쓸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백마탄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사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아프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자다가 깨어서 축복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